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그것도 어린 양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인간 세상에 사는 세상을 보면서 일이라고 했을까요? 인간이 가진 죄성, 인간의 본성이 이리처럼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얽히면 사나운 이리가 됩니다. 사나운 때로는 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예수님은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어린 양으로 뭐하라고요?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리적 속성을 내려놓고 어린 양으로서 살라는 것이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리 속에 어린 양을 보내면 그 어린 양이 살아 돌아올까요? 살아 돌아오지 못할까요? 살아 돌아올까요? 못할까요? 살아 돌아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양과 같은 어린 양과 같은 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오히려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 어린 양을 내치는, 몰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영접지 않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것은 영접하는 자를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도 대접받고 잠자리를 제공해주면 잠도 자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이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지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밤중에 빌립보 감옥이 진동을 해요. 감옥 옥문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려요. 그럴 때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또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내 속에 정말 주님을 영접한 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내가 늘 점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 선악이 기준이 무너져 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절대 선악의 기준이 무너져 버린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불편한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나쁜 사람, 좋지 못한 사람으로 밀어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해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내 편이 되어서 나의 말을 받아주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게 바른 소리를 해줘요. 바른 소리를 해주고 그것이 내 마음에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정 내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관계를 따라서 호불호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양 같은 자들이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누군가에게 선한 모습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주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잠도 재워주고 또 고마움으로 그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바울도 복음을 가지고 가지요.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서 바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바울을 영접하여서 먹을 것을 대접하고 집을 공개하여서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바울을 그렇게 영접하고 대접하면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도 합니다. 시간을 쓰고 또한 물질을 써야 하고 또 불편함도 때로는 참아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꺼이 돈을 쓰고 기꺼이 시간을 쓰고 대접하면서 기꺼이 불편함도 참아내므로 말미암아 그것을로 대접하고 영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 교회, 아주 작은 교회, 이제는 채 10명도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 그것도 70, 80, 90 되는 어르신들이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는가 하면 우리 할머니가 청산가부가 됩니다. 아버지가 돌이 지나기 전에 혼자 사셨어요. 그렇게 혼자 되어서 핏덩이 아들을 데리고 살면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땅 한 평도 없을 정도로, 아버지가 소유하는 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런 가난함 속에 살아갈 때 소망을 두고 살아갈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전도자들이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전도자들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 전도자들을 할머님이 모시고 대접하고 복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을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누곡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덕을 제가 보고 있고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 복음의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잘 받아들일 때 건강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은 것을 잘 받아들여야 우리의 몸이 뭐예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 좋지 않는 걸 받아들여요. 술을 받아들이고 담배를 받아들이고 마약을 받아들이고 뭐 청소년들은 본드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술뿐만 아니잖아요.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몸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책을 받아들이고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좋은 대화, 좋은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 내 정신 건강에 좋은 거예요. 습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본받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 몸도 내 정신도 아니면 또 영적인 삶에도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속에 잘 받아들인 말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드린 돈 만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 가슴이 행해요. 그렇다면 정말 그것은 정말 예배의 시간이 오히려 공허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영접하고 무엇을 받아들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8절, 9절에 보면 예수 말씀을 받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병고침을 9절에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배척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11절에 보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렇게 말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라고 선포하는 건 뭐예요? 그 날은 이들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되고 재난의 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밀어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뭐예요? 심판의 시간이요, 저주의 시간, 재난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종려주의를 앞두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택한 백성 유대의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밀어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인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들은 충분히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아왔고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을 배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만 밀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밀어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역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에서 나와서 발에 있는 뭐를 떨어버려라?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능력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그 동네를 떠나면서 발에 있는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동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방인의 동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반드시 발에 있는 티끌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그 땅의 먼지조차도 뭐예요?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동네에 들어갔다 나오면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려요. 부정하다 떨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지 않는 동네에 대해서 이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그 동네에 들어가서 할 일을 다 했다. 내 책임을 다 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동네에 임할 저주의 책임은 내게 없다는 의미로 발에 먼지를 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영접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날은 뭘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고 재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거부를 당하셨고 제자들도 거부를 당하셨고 오늘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면 거절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선언하시고 경고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고라신 베세다에 대한 경고가 나오지요. 여러분, 고라신가는 신이 아니에요. 지역이에요. 베세다도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가장 애정을 가지고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지역이 고라신 베세다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중풍병자를 일으켰어요. 그곳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가버나움이 나오지요. 이 가버나움은 성경에 보면 이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본 동네라고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사역의 본부 역할을 감당했던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애정을 가지고 가장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던 이런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보았으면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곳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차라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변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너희들보다 베세다 가버나움보다가 두로와 시돈이 그 심판 때 견디기가 더 쉬울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나를 거부하면 누구도 거부한다? 너희를 거부하는 것은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나를 거부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내게 잘해 줄 것이다. 잘해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잘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내 발등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대를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잘해준 것은 잘해준 것으로 끝나십시오. 기대하면 내가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겪어요. 기대는 내가 잘해줄 것은 당연해요.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대는 누구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요.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시간을 보냈는데 나를 밀어낸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도 그 능력 많은 바울 사도도 사실상 얼마나 많이 배척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배척당한 정도가 아닙니다. 시기하고 핍박하고 때로는 돌로 치고 때로는 뭐예요? 매로 때리고 욕합니다. 얼마나 많이 밀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한 것처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기다립니다. 배척하는 자들 때문에 다른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고 마게도니아 교회가 생기고 교회들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배척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배척을 받아야 돼? 낙심하고 낙담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바울의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배척하는 자가 있어. 주님도 영접받지 못한 것처럼 영접받지 못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책임을 다했으니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러면서 다 맡기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한 결과 더 놀라운 복음의 확산의 결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끊임없이 어린 양으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깨끗하게 순수하게 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되고 누군가가 변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내가 누군가를 가슴에 안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덕분에 그분이 돌이켜 변화되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되었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여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기도했는데 그가 변하지 않아서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도 뭐 하라고요? 평안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그 평안을 빌었는데 뭐예요? 그 사람이 평안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면 그 평안은 누구에게 돌아온다? 내게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해서 변화된 사람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열매를 거두고 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수고한 대가를 하나님이 내게 뭐예요?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도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 속에 진정으로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움직이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핵심이 복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한 자로서 소중한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있음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추수로 얻은 열매로 말미암아도 감사할 수 있지만 정말 고물가 시대, 고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에 얼마나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라도 오늘 내 안에 분명한 가치, 복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